성경 말씀 여호수아 15장 60절에서 63절입니다. 기럇바알 곧 기앗 여아림과 랍바인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dim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까지는 땅 분배가 나옵니다.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자면은 땅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 땅을 분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서쪽인데, 이 서쪽에 와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오늘 이제 땅 분배를 받는데, 이 여호수아 15장, 우리가 지금 제일 마지막 끝절만 사실 읽은 거거든요. 1절에서 63절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쉬어보면 되는데,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그러니까 우리로 하자면 이제 성읍,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을이 120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인구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 받고, 이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받고 많은 땅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냐면,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가 그 12지파의 장자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곱의 장자가 누구냐면은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아버렸습니다. 받기보다는 억지를 부려가지고 나 여기 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루벤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장자감이 아닙니다. 장자감. 그러니까 명분상 장자는 누구냐면은 루벤이지만 실제적인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유다 지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친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장자는 루벤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총 지휘관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했던 그 지파가 오늘 성경에 요셉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장자로서 그 명분을 가지고 모든 주권을 가진 사람은 유다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 지파가 가장 유력한데, 거기서 유다 지파가 실제적으로 장자의 명분과 오늘 성경에서 보는 대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했을 때,
또 이제 어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유다는 넷째 아들이거든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가 어떻게 창제의 자리에 올라갔는가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흔히 저애는 꼭 큰아들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생들을 챙길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이해를 우리는 뭐라냐면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창세기 43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양식이 없어 양식이. 근데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는데 한번 갔다 온 다음에 그 요셉이 그때 총리로 있을 텐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양식을 살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이미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보내는 것은 너무 고통이기 때문에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은 없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살 수 있고 이런 그 어떤 갈등 속에 있을 때 누가 이 일을 해결하게 되냐면은 유다가 나서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몸을 담보로 잡히겠다. 이 담보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로 하자면은 내가 보증을 쓰겠다는 보증. 보증이란 거 뭔지 알죠? 내가 이 사람이 뭐 하는데 보증을 쓰면 이 사람이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베냐민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베냐민이 갔어요. 하고 이제 양식을 다 사가지고 오는데 또 이제 요셉이 거기다가 이제 시험을 걸었잖아요. 은잔을 누구 주머니에 그 양식 주머니에다 넣어버렸냐면은 요셉 주머니에다 베냐민 주머니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베냐민이 또 거기서 잡히게 된 거예요. 잡히게. 이제 유다는 이제 난리 난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와버려가지고 베냐민을 잡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때 유다가 나서서 나를 잡으시오, 나를 가다 놓고 베냐민을 보내주시오. 베냐민이 안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라는 것은 보증하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교환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잡아놓고 베냐민을 빼주시오. 이 교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담보. 여기에 이제 요셉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의 동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리고 희생하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 리더가 되고 장자가 된다. 그래서 그 복이 오늘 여호수아 15장이 어마어마한 성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오늘 성경에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3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63절을 읽은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여러 성읍을 받았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일부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120개의 마을, 성읍을 점령하고 다 쫓아내고 받았어요. 근데 그 120개 중에서 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쫓아오는 것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120개에서 하나니까 이건 다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안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거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이게. 이 하나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유다가 이제 어떤 부분에 장자의 역할하고 가장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이 유다가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파도 땅을 받으면서 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꼭 하나를 남겨놓고 못 쫓아내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9지파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것이 무슨 현상이 되느냐. 결국은 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현상. 이제 그것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사기에서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가 망하고 오히려 식민지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딱 전체를 이렇게 다 잘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각 지파로 흩어지면서 이 살려뒀던 이 여부수 족속이라 같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왕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 어떤 부분에는 뭐 별 볼 일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고 작은 거 하나인데 결국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냐?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댐이 무너질 때, 건물이 무너질 때, 물론 이렇게 큰 재앙이나 뭐 어떤 폭격을 받아들지만은 맨 처음에 어떤 전에 금이 살짝 가. 건물도 그러는 거예요. 금이 살짝 가는 거예요. 금이. 그러죠? 근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틈 사이로 이제 물도 들어가 모으면서 이렇게 균형이 잃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팍 이렇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 살짝 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떤 현상이 되느냐.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작은 틈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도 큰 것 갖고 안 넘어진다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뭐 작은 것 갖고 넘어지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생활을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만화 때문에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 열어놓고 살 때가 너무 많죠, 솔직히. 그러고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뭐 어떻게 다 뭐 마귀가 작정하고 공격하면은 속된 말로 세상에도 작정하고 사기치려면은 그거 당해낼 수 있습니까? 못 당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작정하고 해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작은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염소가 되고 왼쪽이 되냐면 작은 것에 선을 베풀지 못한 것. 냉수 한 그릇 이렇게 하지 못한 그 작은 것 때문에
너는 왼쪽, 너는 용서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대는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래야 큰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작은 일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경 한 장이 있는 것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한마디 기도하는 거, 그거 한마디 기도했다 해서 뭐 세상이 뒤집어지기랍니까? 변하기랍니까? 아무 표가 안 나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무시했을 때 결국은 뭐가 되냐? 나라가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에 성실할 때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또 이 한마디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냐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와는 걸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